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허락하신 복된 주님이 아닙니다. 저에게 허락하신 무한하신 사랑으로 아버지 말씀을 통한 언약의 백성으로 저희들을 친히 택하시고 저희들에게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체험과 증거로 쌓아두신 은혜 각자가 기억하고 새롭게 은혜를 이 시간 다시 받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교회의 질서와 권위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구속사의 주역으로 저희들을 한 분 한 분을 귀한 증거자로 사용하시기 위하여 주신 수많은 은혜를 망각하고 군중의 대세에 편승하여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도록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신 말씀에 저희들이 중심하여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말씀의 전진만을 위하여 또한 주신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온전히 세우는 저희들을 선한 청지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예배국 한 분 한 분을 귀하게 축복하여 주셔서 저희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심은 저희들에게 기대하시는 주인의 심정이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온전히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 통하여 주시는 말씀이 저희들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고 또한 저희들이 어둠을 몰아내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 높이 받들어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목소리 나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3장 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3장 3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요, 말씀으로만 승리하는 삶. 말씀으로만 승리하는 삶. 네, 오늘 본문은 에덴 동산에 하와가 뱀과 대화를 나누는 장면입니다. 이 대화로 인하여 하와는 뱀의 말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믿고 확신하게 되는 우를 범했으며 결국은 자신과 아담 그리고 인류를 사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그런 죄를 범하고 말았던 것이죠. 이 말씀은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는 대답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두 가지 지켜야 할 것과 한 가지 금할 것을 명령을 하셨죠. 두 가지 지켜야 할 것은 너는 에덴 동산을 지키고 다스리라. 지키고 다스리라. 그리고 한 가지 금령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지키고 다스리라는 명령은 아담과 하와는 실행을 옮겼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음으로 인해서 그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이죠. 오늘 본문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기 직전의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말씀하시기를 창세기 2장 17절에 보게 되면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정령이라는 얘기가 들어갔거든요. 이것은 반드시 어김없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먹게 되면은 필연적으로 죽는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하와는 이 말씀을 변질시켰습니다.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에 완고함을 완화시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죽다, 무트거든요. 무트. 이것은 반드시 죽는다 그런 뜻인데 그 앞에 펜이라는 단어가 붙습니다. 펜, 히브리어인데 뭐뭐 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뜻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정령 죽으리라 무투가 두 번 쓰였는데 그 앞에 펜을 붙여가지고 죽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와는 말씀을 변질시킨 거죠.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뜻이 아니면은 하지 말고 길이 아니면은 가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한 비밀을 지키고 싶다면은 아내나 남편, 그러니까 배우자에게도 처음부터 말을 하지 말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뱀과 대화를 한 후에 하와는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기도 했다 그랬거든요. 뱀과 대화하기 전에는 선악과도 봤을 때 먹음직스럽고 탐스럽단 마음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대화를 하고 나니까 그때서 비로소 얘기를 듣고 쳐다보니까 탐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도 하고, 그러니까 들었을 때 이게 아니구나, 뜻이 아니다, 그러면은 단호하게 옳으면 옳고 아니면 아니라 하면서 마음에부터 단호하게 딱 돌아서는 그러한 결단력이 하와한테는 없었죠. 그게 왜 그러느냐? 자기도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얘기에 호기심을 느꼈고 그 얘기를 들으면서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그 얘기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이 빼앗겼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말이 있죠. 처음에 한 사람한테, 어떤 사람한테 속았을 때는 그 사람을 원망을 하되, 두 번 그 똑같은 사람한테 속았을 때는 자신을 원망하라 그랬어요. 왜 그러느냐? 너도 그 유혹의 말을 들었을 때 마음속에 그것을 즐기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틈을 보여서 네가 사기를 당하고 틈을 보여가지고 그 길을 걷는 거고, 틈을 보였기 때문에 그 사람하고 같이 행동을 하는 거지, 네 마음이 100% 옳고 아니다 딱 분별을 해서 옳은 걸 취하고 아니라고 탁 돌아서는 그러한 결단력이 없었지 않았느냐. 하와가 그랬어요. 하와가 말씀을 변질시켰죠. 그러니까 왜? 들으니까 그 말씀이 달콤해. 그래? 호기심이 생겨. 그러니까 자기한테 합리화시키는 거죠. 아닐 수도 있겠지. 이게 사람이에요. 다 그렇게 해서 죄 짓는 거거든요. 다 그렇게 해서 신앙을 다 까먹고. 뱀은 이것을 간파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딱 들어보면은 이 사람이 뭐를 지금 숨기고 있구나. 대화를 해보면은 다 간파를 하죠. 뱀이 간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내가 너 간파를 했어, 네 속마음을 알아, 그런 얘기를 합니까? 절대 안 하죠. 교묘하게 얘기를 하죠. 적극적으로 이제 유혹을 합니다. 야, 안 죽어, 괜찮아. 뭐 죽는다 그러니?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사랑이 하나님이야. 믿지 마, 안 죽어, 괜찮아. 진짜야? 야, 너 한두 번 속니? 그거 아니야. 그럼 그 얘기 들어요. 하와가 뱀하고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니라 몇 시간 동안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는 아니다 했는데 뱀은 계속 공략을 하죠. 알죠? 야, 그렇지 않아. 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해서 그래. 야, 너희들 그거 먹으면은 너희들 잘 되고 이럴까봐 지금은 때가 아니라 그러는 거지. 그렇게 하는 거야. 들리거든요. 왜? 마음이 그러니까. 마음이 그러니까. 에베소서 4장 27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틈을 타지 못하게. 뜻이 아니고 길이 아니면 가지 말아야 돼요. 옳으면 옳고 아니면 아니라 하면서 딱 잘라버리고 너나 가라. 나는 필요 없다. 그렇게 한 사람이 누굽니까? 여호수아. 그래서 여호수아는 생명의 차원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 여호수아 24장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의 신앙의 노선을 쫓아가면서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덮어놓고 믿습니다 한다고 믿음 주시옵소서.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와 숨긴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의 주가 번쩍하여 손으로 숨기신 일인지 혹 너의 가만한 땅 아무 사람이 신이신지 너희 성부가 잘못했다. 너희 마음에 지금 여호와를 숨기겠다. 보세요. 여호수아는 200만 명이에요. 200만 명이 얘기할 때 그래? 너 그렇게 얼마나 유혹을 했겠습니까? 그 장로들이면 이렇게 수많은 그 족속의 대표들이 와가지고, 야, 이거 가나안 땅 보니까 참 좋습니다. 젖과 꿀이 흐를 땅이고, 포도도 이렇게 어깨에다 맬 정도로 큰 땅인데,
이게 아마 축복받은 거는 가나안의 신들이 있기 때문에 축복받은 겁니다. 거기 바알 신도 있고 다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을 갖다가 섬깁시다.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고 법계는 맨날 그냥 먼지에 쪄들어가지고 모래에 그냥 다 뒤집혀가지고 깨재재하고 맨날 그거 들고서 왔다 갔다 하느라고 정신없고 보면은 그렇게 좋아 보이지도 않는데 이 신 보세요. 웅장하고 화려하고 색깔도 멋있게 칠했지 않습니까? 이 신 섬깁시다. 그래야 복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듣죠. 아 그래? 그래 알았어.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야, 강 저편에 아브라함까지 올라가요. 아브라함 아버지 데라가 갈대아우르 에서 우상 숭배했지 않습니까? 우상 팔고 강 저편에 너희 조상이 섬기던 신이 있으면 가. 그리고 뭐 가나안 땅에 신이 좋아 보여? 그래? 섬겨.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길 테니까 갈대로 가라. 개는 지져라 기차는 떠난다. 하와가 이걸 못했던 거예요. 들었던 거거든요. 마음속에 자기가 그게 있으니까 넘어가는 거지 왜 넘어가겠습니까? 그래서 마음을 다스리라. 잠언서 4장 24절 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 지금 신앙 얘기하는 겁니까? 생활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은 생활입니다. 왜 우리가 사람은 이렇게 교회에서 헌금하고 건축 헌금하고 뭐 하라 그러면 안 내다가 다른 데 가서 해라 그러면은 다 털어서 해잖아요. 기가 막혀요. 참 희한하구나. 그러니까 자기 마음이 아니에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 마음이 말씀에 올바로 서가지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말씀대로 믿고 나가면 되거든요. 자, 여호수아 1장 7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가 이겁니다.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생명의 차원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갔던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1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만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너희 전에서가 마음에 명한 율법을 다 지켜야하고 절하고 치우치지 말라. 왜냐하면 어디로 가든지 그렇죠. 모세에게 명한 율법도 마음 가운데 모시고 그 말씀만 믿고 가고 너희 장로들이 아니면 저기 대표자들이 와서 이 신이 좋다 저 신이 좋다 얘기해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말씀으로 믿고 나가라. 그러면 형통하리라. 그게 형통이에요. 하는 일마다 하나님 복을 주세요. 손을 대는 것마다 복이 됩니다. 손을 대는 것마다 모든 일이 잘 돼요. 기도하면서 해주시옵소서 이게 아니라 말씀을 마음 가운데 모시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으면 형통한다 그랬잖아요. 그거 보세요. 읽어보셨잖아요.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다 그랬잖아요. 좋은 사람한테 가든지 나쁜 사람한테 가든지 다 가도 형통이 돼요. 왜? 악한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 마음까지 변화시키는 게 하나님.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바뀝니다. 고레스왕 그랬잖아요. 그 이방 신 아닙니까? 마음 바꿨잖아요. 칙령 내려가서 올려보냈지 않습니까? 성전 지으라고. 하나님을 믿으세요. 사람 믿지 말고. 자, 잠언서 29장 25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전부 다 사람 눈치 보고 사람이 내일 어떻게 할까 약점 잡히고 그러니까 벌벌을 다 떠는 거 아닙니까? 잠언서 29장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뭐라 그랬습니까? 맨날 사람 약점 잡히고 사람한테 두려워하고 저 사람 만나면 또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그거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떳떳해야 돼요. 사람은 정직하면 떳떳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내 양심에 꺼리끼지 않고 그렇게 되면은요 천만인이 와도 두렵지 않습니다. 근데 양심에 꺼리끼고 죄 지은 사람은요 누가 쫓아오지 않아도 뒤돌아봐요. 불황자도 무서워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삽니까? 말씀 받은 사람. 그 말씀 받은 사람도 아니죠. 그러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그러면 안전하리라 그랬어요. 근데 전부 다 눈에 보이는 사람부터 보이고 하나님은 영이니까 안 보이니까 사람한테 좌우지우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하와가 그랬어요. 마음에 정함이 없었죠. 그러니까 마음이 흔들렸고 그 마음 가운데 호기심이 있었고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지 말라 그러면 더해요. 하나님은 먹지 말라 그러니까 더해요. 그거 먹지 말라 하는데 저기 뭐가 있을까?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사람. 왜 자기 마음을 못 다스려가지고 죄악에 빠져가지고 사망의 길을 걷게 합니까? 인류를. 근데 이러한 모습은요 에덴 동산뿐만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죄악이 그대로 내려옵니다. 에덴 동산의 뱀의 영혼이 그대로 내려옵니다. 우주 만물 짓기 전에 하나님이 영혼을 먼저 창조했잖아요. 영혼을 창조해가지고 불어넣지 않습니까? 만물 속에다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성이 들어가 있다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15장 17절에서 20절 보게 되면요.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어버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적질, 거짓 증거와 해방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변질시켰어요. 당시에 제사장 종교 지도자들이 수천 년을 내려부터 다 변질시켰습니다. 아니 손을 안 씻으면 야 그거 죄야. 손 씻고서 이렇게 밥 먹어야지. 손을 안 씻고 먹으면 그거 하나님이 죄라 그랬어.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게 죄인 줄 알았어요. 수천 년 동안 수백 년 동안 그렇게 내려오니까 이 유전이 맞는 거구나. 그래서 안 씻으면 죄라고 해가지고 안 씻고 밥을 먹게 되면 죄책감이 날 겁니다. 근데 예수님 딱 와가지고 말씀의 근본을 가르쳐줬지 않습니까? 야 그게 들어온 게 아니라 그거는 흙을 먹어도 시간이 지나면 뒤로 다 나와서 화장실로 다 처리되니까 그거는 깨끗한 거야. 차라리 너희가 중점적으로 둬야 될 것은 마음을 깨끗하게 하라. 그걸 가르치지 않습니까? 말씀을 다 변질시켰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그 예수님이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그랬지 않습니까? 본래는 그렇지 않아요. 본래 태초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태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래야 여호수처럼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 그러면은 70억 지구 인구가 너 틀렸어 그래도 그래? 하나님 말씀이 옳아. 그럼 넌 너길 가. 강 저편에 있는 우상을 섬기든지 강 이쪽에 있는 가나안 땅의 신이 좀 넌 가. 나 건들지 마. 나는 그냥 떠날 테니까 하나님 믿고 떠날 테니까 너는 알아서 해. 그게 잠언서 29장 25절 말씀처럼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를 안전하라는 거예요. 그럼 배짱이 없으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신앙은 배짱인데 신앙은 모험이고 다 눈치 보고 하니까 신앙을 못 갖는 거 아니에요. 신앙은 좌지우지 흔들리고. 그러니까 마태복음 15장 20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손으로 씻지 않는 손을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못하나니. 그러면서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게 되면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당시에 목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지 않느냐. 저희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그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에 되겠으다. 거짓의 아비 최초의 거짓말장이 누굽니까? 뱀이죠. 그래서 그 영이 그대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독사의 자식이라고 얘기했던 거 그걸 봤어요. 거룩한 영이 아니었어요. 독사의 영이 들어간. 겉모습은 거룩한 목사들이잖아요. 거룩하잖아요. 그죠? 옷도 색깔도 다르고 옷도 품위도 다르고 걷는 것도 아주 고상하게 걷죠. 그런데 그 영혼은 뱀이라 그랬어요. 거룩한 영이 떠나버리고 아담과 하와가 속였던 뱀이 그 안에 들어간 걸 예수님이 봤기 때문에 독사의 자식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를 책망한 거 아닙니까? 자, 말씀을 의심하게 되면요. 결국은 하와처럼 뱀의 유혹에 넘어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돼요. 말씀이 있다 그러면요. 천만인이 와서 그거 틀렸다 그래도 내가 확신이 있고 말씀이 맞다 하면은요. 굽히면 안 됩니다. 굽히면요. 일단 끝나는 거예요. 그건 마귀는 내 편이야. 그래서 이제 마귀는 쳐다도 안 봅니다. 끝난 거죠, 뭐. 이것은 비록 하와와 종교 지도자들 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현대인들은요, 성경 아직 믿지 않습니다. 성경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교묘하게 말을 바꿔요. 야, 10대 재앙, 그거는 자연현상이야. 왜? 믿어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자연현상 하면은 믿어져. 그리고 과학적인 근거를 다 댑니다. 그래, 그게 맞다. 논리적으로 그게 맞아. 그러면은 그게 맞는 거야. 끝난 거죠. 뱀한테 넘어간 거죠. 옳고 아니면 아니라 하면서 신앙을 딱 지키고 나가야지 마지막 때 순교를 하거나 여호수아처럼 가나안 땅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이 오직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또 수많은 사람과 대화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가려서 들으세요. 교회부터 심판합니다.
교회에 이방인 많습니다. 교회에 사기꾼 더 많습니다. 교회에 도적놈들이 더 많아요. 왜 그러느냐? 바로 교회의 순진함을 그 사람들이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갖다가 이용해가지고 돈을 빼가고 사기를 치고 그 영혼을 망가뜨리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11장 1절에서 이제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한번 읽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부터 심판한다 그랬어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다 같이 11장 1절 2절 시작. 네, 보세요. 거기 갈대를 주면서 측량하라 그랬죠. 갈대. 이게 뭐냐 이거죠. 진짜 갈대냐 아니면 그냥 잣대냐 그거 아니에요. 갈대는요 캐논이라 그래가지고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 인류에게 주신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책,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행하는 자, 여호수아처럼 이 말씀을 듣고, 그래서 성경 부지런히 읽어라, 성경 부지런히 상고해라는 얘기가 거기거든요. 이 성경을 상고하게 되면요 인생부터 시작해가지고 삶의 지혜, 우주까지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과 사람 관계가 힘들지 않습니까? 참 사람과 사람 관계가 힘들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지혜가 없어서 그래요. 잠언서하고 전도서를 쭉 읽어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사람의 사람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인생이 어떻다는 걸 다 보여줍니다. 그러면 그걸 딱 아는 지혜가 있다 그러면요 세상을 헤쳐나갈 수가 있어요. 사람을 대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자신의 결단력과 자신의 흔들리지 않는 단호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말씀을 지킵니다. 전부 다 사람 두려워하니까 전부 다 사람 듣고 좀 뭐 이렇게 흔들리고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찬송가 395장 읽어보고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분명히 제가 교회부터, 원로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교회부터 심판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그랬습니다. 자, 395장 2절 한번 1절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자,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보세요. 친구를 상당히 잘 선택하라 그랬죠. 그죠? 그냥 뭐 아무나 막 하면서 그 얘기 다 듣고 영이 혼란스러워가지고 하와처럼 그러는 게 아니라 분별, 영을 분별하셔야 돼요. 그리고 언행, 말과 행동이죠. 사람한테 잘못 얘기해가지고 말과 행동을 잘못 잡히면요, 책 잡히면요, 올무가 돼요. 너 예전에 나한테 이랬지 않냐? 그렇잖아요. 그럼 그 말 때문에 내가 올무가 됩니다. 그리고 욱하고 화난다고 해가지고 막 그 말을 갖다가 순간적으로 자기 화를 갖다가 이기지 못해서 뱉어내잖아요. 그러면은 그건 또 진짜 큰 올무가 됩니다. 야, 저 사람 자기 성격 관리 못하는구나. 욱하는 성격 때문에 야, 저 사람 안 되겠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이미지에 싹 상한. 그거 회복하려면 얼마나 걸리겠어요? 2, 3년 걸리잖아요. 회복하려면.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 그랬습니까?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성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성을 내기는 사람은 말을 합니다. 거친 말을 해요. 욕도 하고. 그럼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인품이나 이런 것들이 수십 년 동안 쌓아온 게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들었냐? 사람들은요 간사해요. 잘할 때는 얘기 안 합니다. 저 사람이 예수 믿고 말씀 받은 사람이래. 이렇게 나가요. 그 2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2절. 자, 시작. 너 친구를 상가 잘 선택하고 이 성경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불렀습니까? 근데 의미를 생각 안 하고 그냥 읽었잖아요. 잘 기억해 보세요. 그러면은 길이 보입니다. 지혜가 생깁니다. 아,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지. 아, 이게 이건가 보다. 조심해야겠다. 그러면서 좌우를 치우치지 말고 말 한마디 하는 거 듣기는 속해하되 말은 더디하란 말이라. 야, 이래서 그랬구나. 올무에 걸리겠구나.
그러니까 삶에 절제가 있어야 돼요. 생각에도 절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인내하셔야 돼요. 들었다고 욱 하고 그러지 마세요. 인내하시면서 내 자신을 스스로 거룩한 믿음의 자신을 건축하라 그랬잖아요. 유다서 1장 20절. 그러면 어디까지 간다고? 에베소 4장 13절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간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어느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때리고 막 이렇게 죽이려고 하고 막 그렇게 조롱하고 침뱉고 했어도 아야 소리 안 했어요. 왜? 맡기면 가능해요. 내 자신을 내가 컨트롤하고 내 마음을 내 것이라고 하면 그거 안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면은 그거를 갖다가 어떻게 훈련을 통해서 그래야 어디든지 하나님 무슨 얘기를 해든지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자아가 있으면 말씀 못 받아들입니다. 진짜 살아변화예요. 신령의 차원까지 가면은 영의 차원입니다. 영의 차원은 우리 생각 이런 거 상식 떠납니다. 근데 우리 뭘 얘기를 하면은 상식, 경험 그걸로 잣대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안 주죠. 그 수준에 머물게 만들죠. 그래서 내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자기의 십자가를 지라 그랬잖아요. 자기 거라 그랬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살아 숨기기가 더 힘들어요. 오늘 하루 말씀으로 승리한 삶 상고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갖다가 하나님이 눈앞에서 내가 살고 있구나. 마치 노아처럼 은혜를 찾고 있구나. 그 마음 이 시간부터 변치 마세요. 계속 그것만 생각하세요. 하나님 눈앞에서 있구나. 내가 무슨 일을 하려다가 거짓말을 하려다가 누굴 속이려고 하다가도 하나님의 눈앞에서 내가 있구나. 그러면 못해요. 못합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컨트롤해서 자기 자신을 갖다가 거룩하게 만들어 가세요. 다니엘 12장 10절에 그 말씀이 있잖아요. 스스로 연단을 가서 희귀한다 그랬잖아요. 스스로 연단 받으세요. 무조건 주시옵소서 해주시옵소서 안 되면은 뒤에 가서 기도해도 되는 게 없더라. 죄져요. 자기가 치고 나가고 자기가 말씀에 순종하면서 말씀을 갖다 하나씩 자기 속에서 일어나가는 거예요. 그게 안 이루어지면요 변화 없습니다. 마음의 변화가. 오늘 하루는 진정으로 말씀으로 승리하심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이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는 귀한 우리 예배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와는 그 마음에 틈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바늘끝만한 들어가는 틈으로 인해서 마귀의 말이 들어왔고 그 말에 호기심을 느끼고 관심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선악과를 따먹었고 그 결과 자신을 비롯한 아담 그리고 전 인류에게 사망을 가져왔습니다. 그 시작은 큰 것이 아니라 아주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작은 일, 남의 얘기를 뜻이 아닌 얘기를 들음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다시 한번 상고하면서 우리 예배국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사 어떠한 사람 누구를 만나든 간에 그 말에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었고 또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여서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순수한 신앙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진정으로 하루하루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삶을 사는 예배국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들고 나올 때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받도록 감사하며 기도 올려싸움나이다. 아멘.